방금 읽은 말씀이니 민수기 18장 19절과 20절 두 구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린 넉넉합니다. 우리는 넉넉하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식당을 가면, 한식을 먹으러 가면 꼭 내 앞에 있는 반찬보다 내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 앞에 있는 반찬에 자꾸만 젓가락이 갑니다. 쉽게 가까운 데 있는 거 먹으면 편할 텐데 이상하게 남 앞에 있는 반찬이 더 맛있어 보이는 젓가락이 그쪽으로 가는 거죠. 중국 음식 먹으러 가도 그래요. 내가 짜장면을 시키면 앞에 앉은 사람이 시킨 짬뽕이 왜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지. 이상하게 내 것보다는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고 그러면서 아유 저럴걸, 저 사람이 한 거 내가 할걸 이러면서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련이 이상하게 남는 거죠. 저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것일 테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이 엄친아, 엄친 딸이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엄친아 뭡니까?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아들은 다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항상 착해요. 엄마 친구 딸은 언제나 효녀의 칭찬만 받습니다. 근데 내 딸 보면, 내 아들 보면 쟤가 저거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 이런데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좀 그런 피해자인데 어릴 때 명절 때마다 가족들끼리 모이지 않습니까? 친척들끼리. 저희 아버지는 9남매세요. 그래서 많이 모였습니다. 대전에 큰 집에 명절 때 모이면 저하고 나이가 같은 누나가 있어요. 몇 개월 빠른. 공부를 엄청 잘합니다. 그러면 등수 물어보면서 야 너는 쟤는 이렇게 공부 잘하는데 너는 뭐니? 이런 얘기 들으면서 열등감을 가진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아들도 다른 사람에게는 엄친아예요. 내 딸도 어디다 내놓으면 엄친 딸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열등감, 부족함 때문에 그런 아쉬움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느끼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삽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나에게 주어진 것, 이것에 대한 그냥 무조건적인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지 않은 다른 카드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계속 괴로우면서 그때 그럴 걸,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을 안 만났으면 조금 더 행복한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늘 원망과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은 하나님이 아론을 부르셔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아론은 레위 지파 사람이고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 아론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어떤 것을 베풀어 주실 것인가,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신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찬찬히 18장 말씀 읽어보시면 이게 상당하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제사장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일단은 불쌍하게 봐요. 왜 그런가 물어보면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처럼 땅에서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남들 다 갖는 것 못 가지니까 제사장은 레위 지파는 좀 안 됐고 불쌍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게 결코 맞는 것도 아니고 바람직한 개념 정리도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을 현대의 목회자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현대교회의 목사와 교역자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꼭 맞는 것도 꼭 적절한 것도 아닌 겁니다. 하지만 구약의 제사장을 현대 목회자와 교역자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우리는 목사를 불쌍하게 봐요. 누가 목사 된다고 하면 굉장히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저 남도 사투리로 짠한
이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목사는 굶고, 목사는 가난하고, 목사는 어려운 가시밭길을 걷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남의 자식은 괜찮은데 내 자식 목사 된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뜯어 말리는 거죠. 걱정이 앞서서 어떻게든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더더군다나 선지자가 이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 자녀가 있으면 울고 불고 말립니다. 그 청년이 다니는 교회 청년 담당 교육자에 찾아가지고 제발 좀 말려달라고, 얘가 지금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막 말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그 길을 걷는다고 하면 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받아들여요. 근데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져요.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내 자식 잘 살아야 되니까, 힘들게 살면 안 되니까 기도가 뜨거워져. 좋은 의미로 그러면 좋겠는데 좀 안 좋은 의미로 내 자식 고생할까 봐, 주여 저 가시밭길 가는 내 아들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민수기 18장을 보시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제사장의 삶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꼭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꽤 넉넉하고 나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영어로 not bad,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good, 괜찮아요. 해볼만 한데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풍성한 것들을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레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모두 몇 지파입니까? 12지파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13지파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스라엘은 12지파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찬찬히 세어보세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있었고 이 야곱의 아들이 12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12지파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곱의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12지파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여러분,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창세기 48장을 보면 야곱이 죽어가면서 자기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특별히 요셉의 두 아들도 데려다가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또한 이스라엘의 든든한 하나의 지파, 기둥 같은 지파로 세워요. 그래서 13지파인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인 거죠. 왜냐하면 한 지파가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한 지파를 빼서 12지파를 만들었어요. 빠진 지파, 레위 지파입니다. 제외된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인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하나 지파, 레위 지파를 택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돌아보고 봉사하며 섬기며 살도록 이런 독특하고 특별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할 때 세지도 않도록 말씀하신 거죠. 또한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과 그 자손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일을 맡도록, 그 일을 섬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의 가문, 아론에 의해서 태어나는 모든 자손들은 다 제사장의 일을 맡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과 제사를 통해서 만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냥 백성들이 나아가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거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의 가문, 아론의 가문으로 하여금 제사장의 일을 맡아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 아론의 가문에 태어난 자손들을 통해서 제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안전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중간자로 삼아서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과 교제하는 방식을 만드신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르우벤 지파로부터 베냐민 지파까지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은 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힘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가나안의 한 부분, 한 땅을 분배받아서
그걸 기업으로 삼고 분깃으로 삼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 땅에서 나는 여러 소산물과 여러 소출들을 가지고 풍성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지파에게 땅을 갖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인데 고대 사회에서의 힘은 땅이었습니다. 땅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 땅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 이렇게 인식이 되었어요. 요새는 돈이잖아요. 하지만 옛날에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들은 땅을 가진 힘 있는 사람이 땅 없는 사람을 종처럼 부리면서 그들의 삶을 압제하고 억압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자연스럽게 계급이 나눠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모든 지파에게, 또 지파에 속한 모든 가문들에게, 그 가문에 속한 모든 가정들에게 크든 작든 땅을 베풀어 주셨고 허락해 주셨고, 분배받은 땅을 일구고 개간하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삼아서 서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했던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나도 땅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가진 땅에 대해서 부러움을 갖지 않고 그 가운데서 서로 대등하게 형제로서 우애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다른 이방 민족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독특함,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갖는 거룩함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런데 유독 레위 지파에게만은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적과 꾸리르는 샬롬의 땅에 들어가서, 하지만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은 땅 한 평 분배받지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속으로 레위 지파는 흩어져서 아론의 가문에서 태어난 자손들은 그 12지파들이 살고 있는 차지한 기업으로 받은 땅에 흩어져 들어가서 거기서 그들이 내주는 땅을 성읍으로 받아서 그냥 거주지로 삼고 생활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레위 지파에게 허락된 것은 48개의 성읍이었는데 이 성읍은 그냥 거주지입니다. 뭐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물려줄 것도 아니라 그냥 머무는 거주지인 거예요. 등기, 뭐 소유권, 이거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는 아무것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여러 지파들은 땅 분배받아서 그걸 기업으로 분깃으로 삼고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데, 그러면 제사장들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걸 가르쳐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 제사장은 다른 이스라엘 12지파들처럼 기업이 없었습니다. 기업이 없으니까 분깃도 없어요. 그들은 없지만 그러나 다른 지파들이 갖지 않은 어떤 것을 소유했죠. 그게 뭡니까? 다른 지파들은 땅이 기업인데 레위 지파, 특별히 제사장은 완전한 것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요 그들의 기업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친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니라.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고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장의 전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나님 당신의 공급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소위 먹고 사는 문제들이 완벽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다른 백성들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아요. 땅 일구고 땅 개간하고 땅 다스리는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게 사명인 줄 알고 분배받은 땅에서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열심히 땅을 일구고 개간하고 땀 흘리면서 일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소출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주어진 사명,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나아가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제사장들이 받게 된 것들이 결코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업이요 분깃으로 삼고 생활하는 제사장들의 삶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고 그 땅을 일구며 살아가는 다른 지파들, 백성들의 삶과 비교해 볼 때 결코 부족하거나 모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제물, 하나님은 그걸 당신께서 받으시고 당신께서 받은 백성들의 제물을 제사장들에게 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한두 번이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 양이 실로 어마어마한 거죠. 제사는 계속 이루어지는데 제사를 드릴 때마다 백성들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 제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걸 제사장들에게 돌리신 겁니다. 이 양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아무려면 아무거나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거다 생각하면서 좋은 것을 구별해서 드리지 않았겠어요? 그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께 바쳐진 그 귀한 것들, 그걸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속하도록, 그래서 그걸로 먹고 마시고 누리도록, 그렇게 제사장들의 삶을 그야말로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아론을 통해서 약속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은 걱정이 없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들은 그저 딴 생각하지 말고 그들이 이 땅에서 받은 사명, 제사의 업무를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사명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신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 겁니다. 충분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종종 이 제사장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건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다. 이건 목회자나 또 교역자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가운데서 어떠한 영적 교훈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친히 기업이 되어주시고 분깃이 되어주셔서 그래서 제사장들이 배골치 않고 힘들지 않게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신 것.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 옛날 내가 제사장들을 먹이고 입히며 풍성하게 살아가게 했던 것처럼 내가 그들의 기업이 되고 분깃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내 아들 보내서 살린 너희, 내 아들이 죽음으로 너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 백성은 내가 확실하게 챙긴다. 내가 너의 기업이 되고 너의 분깃이 되니까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한테 다 맡기고 근심하지 말고 행복하고 풍성하게 복되게 살아라. 우리 하나님이 이 제사장에게 풍성하게 베풀어준다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렁차게 큰 목소리로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와 근심을 다 버리고 나만 믿고 내가 너의 기업이니까 너의 분깃이니까 근심하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지금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룩한 주의를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사장의 삶을 책임지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누군가가 제사장이 아니라 제가 제사장이고 여러분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우린 다 영적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걸고 하나님과 백성의 중간에 서서 그 교제의 다리가 되는 삶을 사는 하나님 백성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 땅의 중간에 서서 둘을 연결하며 다리를 놓는 제사장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성도인 우리의 삶을 그 옛날 구약의 하나님이 제사장의 삶을 책임지신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근심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걸고 올인하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인생,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 오직 하나님만을 푯대로 삼고 그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방치하지 않으세요. 그러거나 말거나 어떻게 살든 난 상관 아니다, 내몰라라 하지 않고 완벽하게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제사장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까? 왜 그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셨어요? 제사장들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 교제를 위한 중보자로 제사장을 삼으신 겁니다. 제사장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과 백성의 중간에 서서 제사의 업무를 잘 감당해야 하는데, 그런데 삶이 팍팍하고 어렵고 힘들면 그 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힘들면 안 되니까 그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땅에서 필요한 것들, 먹고 사는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걸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나타내고 증거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명 잘 감당하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말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미션이 있어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 잘 감당하라고. 이걸 감당해야 하는데 땅에서의 필요나 여러 가지 것들에 마음이 쓰여서 제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거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얼마나 풍성하고 만족스러운지를 아직도 그걸 몰라서 나의 나라를 추구하고 나의 의만을 드러내는 가운데 더 높이, 더 크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경쟁하고 싸우며 물고 뜯고 괴롭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지를 알리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그의 명령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지 좀 알리라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과 풍성함은 저 하나님 믿는 저 사람처럼 살아야 얻는 것이구나, 이걸 좀 알리라고 이 사명을 맡기면서 너희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인 나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늘 남의 떡이 커 보여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길은 분명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로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도 자꾸만 우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더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욕심껏 더 많이 차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칙도 서슴지 않고 하나님 능력 빌려서 세상의 것들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진 않습니까? 있어요.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맨날 구하는 것이 뭡니까? 다 세상에 필요한 것들, 그것 좀 달라고. 그럼 보면은,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가질 만큼 다 가졌는데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힘든 겁니다. 마음이 그렇게 나누는데 평안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 나와서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안 채워주시면 어떡하지? 난 더 가져야 되는데, 더 큰 돈 벌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전전긍긍하고, 그래서 이미 얻은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함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부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시고 분기시기 때문에 우린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린 넉넉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 인물인 다윗 같은 사람 보십시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그는 골리앗을 무찌르고 소위 라이징 스타가 됐을 때에도, 사울의 추격을 받고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일 때도, 왕으로 등극해서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살아갈 때에도 그는 한 가지 모습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이끕니다. 양을 이끌어서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면 양은 거기가 좋은 곳인 줄 알고 목자가 인도해 주는 곳에서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시면서 마냥 행복했어요. 다윗은 일평생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 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어요. 그들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붙들면서 물러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괴로움이 있었어요. 멸시와 천대와 조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고 거기에만 올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면 기뻐했고 채우시지 않아도 대충 상관없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상이 그들을 감히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걸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의 삶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넉넉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분의 인도만을 따라가는 삶. 그런 삶은 결코 지는 삶이 아니에요. 초라한 삶이 아닙니다. 결코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넉넉하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면서 채우시는 것으로만 만족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의 행복한 삶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야, 너도 행복하고 싶지? 나처럼 살아. 내가 믿는 하나님 너도 한번 믿어봐라. 권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가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물론 염려가 많죠. 그 염려가 저라고 없겠습니까? 저도 많아요. 저도 생활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될 때도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너 염려한다고 해결되니? 너 염려로 해결된 문제 있어? 솔직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도 살았어요. 하다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돌아보면 나름 괜찮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나는 망했구나. 안 망했습니다. 살아있어요.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으면서 좋은 사람 만나서 차 한잔 하면서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넉넉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넉넉히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등바등 되지 말고 다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되겠다. 그러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천국은 완벽한 곳 아니겠습니까? 뭐가 아쉬워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거룩하고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가운데 찾고 세워보고 헤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넉넉함을 고백합니다.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이 땅을 하나님 자녀답게, 무엇보다도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삶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